이번에 우리는 우차여의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요로운 음식이 가득하니 지혜로운 기쁨이 찾아온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한 것인가? 우리는 배고픔 때문에 도적질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배가 부르니 도적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탐욕이 생기는 까닭에 저러한 욕심을 내었던 것인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부족하였으니 무엇을 욕심을 내겠습니까? 그리하여 참회하는 이놈에게는 아무런 음식을 먹지 아니하나 이미 배가 부르며, 참회하는 이 사람에게는 이제 가지가지 도반과 친구와 이웃과 가족이 늘상 같이 해서 천상과 인간의 모든 선인들이 다 내 곁에 와서 같이 먹고 노래하고 춤을 추니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다. 다시 이것저것 욕심을 내서 할 일이 없다. 그리하여 십종중죄라고 하는 10가지의 큰 죄악들이 하나도 일어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아자마자 우리는 굉장한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자유자재한 여의주를 만나는 것이다. 용왕이 가지고 있는 그 여의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말로 바꿉니다. 그리하여 용이 뱀이 되기도 하고 사자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이 여의주는, 준제보살의 이 여의주는 다른 여의주가 아닙니다. 육도윤회를 하면서 지옥에 들어있던 사람이 갑자기 천상에 태어납니다. 아기 축생이 되어서 가지가지 험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부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불보살이 되어서 저러한 죄악들에 아무런 관계가 없이 됩니다. 자기 자신 아무런 흠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떠한 곳에 가 있든지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괴롭지도 않으며 특히 살라는 마음이 그 속에 없습니다. 늘 마음이 평안하며 그 속에서 고요히 제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도 모자란 것이 없는 줄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이리하여 우리는 저 나홍 스님의 한 개성을 여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인육에 대신주하니 사람마다 큰 신심이라고 하는 보배 구슬을 다 가지고 있으니 기좌분명 상장스러다. 앉으나 서나 늘상 내 몸을 따라다니고 있지 아니하더냐. 불신지는 수착하나가라. 만약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겠거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착안을 해서 가만히 착안을 하여 들여다보거라. 여금어느 시위수이냐. 지금 이와 같이 말하고 꺼리고 하는, 듣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가 누구이더냐 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살생도 합니다. 내 입으로 도적질도 합니다. 내 입으로 사음하며 내 입으로 망어, 기어, 악국, 중죄를 다 짓습니다. 탐진치 삼독이 이곳에서 다 일어납니다. 우리의 육군 가운데 한 곳도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준제보살의 준언을 외면서, 준제보살의 진언을 우리가 외면서, 그리고 그를 참의 진언을 외면서,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보건대 생각에 염려지간에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것이 모조리 짐승의 인생이요, 지옥의 인생이요, 사람으로서는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문득 돌이켜보면 저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형체가 없어졌구나. 문득 알매 자기도 모르는 하나의 여의주를 가슴속에 품고 지니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보석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선사께서는, 저 조사께서는 신주라고 불렀습니다. 신심의 구슬이다. 어떠한 신심이냐 하면 정신의 구슬입니다. 이 올바른 믿음, 확실한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와
중생이 본래 두 개의 모습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줄을 분명히 아는 그러한 신심입니다. 그러한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확고부동하여질 때에 우리는 아주 근사한 밥상을 받게 됩니다. 불보살이 차려주는 가장 훌륭한 잔치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오늘날 우리는 절에서는 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이 제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잔치입니다. 한바탕 먹거리 잔치입니다. 얼마든지 먹을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당신의 몸을 내놓았습니다. 불보살이 자기네들의 마음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다만 즐기고 먹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입이 한없이 커서 내가 마음만 먹고자 하면 죄를 짓던 그 입으로, 죄를 짓던 그 몸뚱아리로, 죄를 짓던 그 마음으로 이제는 불보살을 영입하고 내 자신이 불보살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맛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훌륭한 잔치가 있다고 하나 이거 이상 훌륭한 잔치는 없습니다. 이거 이상 훌륭한 먹거리는 없습니다. 생각만 돌이키면 바로 살생이 좋은 살생이 됩니다. 그리하여 악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도리어 선한 일이라 하고 선한 사람을 죽일 때 이것을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서로 교차합니다. 선은 살았을 때는 좋은 것이요 악은 죽었을 때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악이 도리어 살고 선이 죽으면 이것은 나쁘다고 합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생명을 절대로 독자적으로 누리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제 자신을 돌이켜 보매 스스로 이곳에서 선 대신에 악을 심고 악 대신에 선을 심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일입니다. 우리는 십종중제를 바로 다른 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이날 오늘 이 자리에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쪽으로 기술을 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닷물도 강으로 빨려 들어가면 다시 강물이 됩니다. 그러나 강물은 바다로 들어가면 여전히 또 바닷물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생각을 일으켰다가도 그것이 선한 생각으로 뒤집어지면 바로 이것이 선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선한 사람이 따로 없듯이 악한 사람도 본래가 따로가 없습니다. 이미 사람이 선한 자가 따로 없고 악한 자가 따로 없을진데 어찌하여 악업을 두려워할 것이며 선업을 좋아라 할 것입니까? 그리하여 소위 무구정광이라고 하는 것은 티 없이 맑고 초초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그와 같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다, 저것은 네 것이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저것은 나쁜 것이다, 이것은 선한 것이다, 이것은 악한 것이라는 구분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부처님이 법이요 준재열애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준재보살은 참회의 핵심이요 참회의 핵심은 바로 준재보살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 여의주를 불리게 됩니다. 늘상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여의주를 불리고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 때가 있고, 늘상 그와 같이 여의주를 손 안에 넣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서도 막상 지혜가 그것을 굴리는 줄은 모르고 도리어 악업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도윤회에 떨어지는 사람은 누가 그의 등을 밀어서 육도윤회로 떨어지라고 부탁한 적도 없지만은 스스로 그와 같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참회하는 오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돌이켜보건대 이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지나간 죽은 물건입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어버린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죽은 자에 도리어 집착하여 사는 것일까? 죽은 자에 집착한다는 이 말씀에 신심을 낼 것 같으면 바로 이러한 법문은 아주 명백히 이해가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